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예수의 일행은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사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집이라고 표현되었던 이제 그런 곳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죠. 자, 그리고 저기 위에가 이제 헬몬산, 더 위로 올라가야 헬몬산인데 월요일 날 우리가 본문에서 헬몬산 이야기 나눴죠. 거기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다가 막 아주 심하게 풍랑이 일기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 타고 건너가면 이쪽이 이제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이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데가볼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도의 개념인 것입니다. 도.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배들 타고 이 거라사에서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신 후에 다시 지금 갈릴리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지도가 좀 머릿속에 있으면 성경을 볼 때 훨씬 쉬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주로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예수의 주변으로는 큰 무리가 모여들면서 갈릴리 사역의 재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이라든지 거라사 광인의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믿음이 있는 두 남녀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남자에 해당하는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긴박하게 간구합니다. 유대학교 회당의 지도자라는 거룩한 직업의 사람 야이로는 예수 앞에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한다면 아주 의아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그럴 만한 절박한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을 만큼 소중한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마가는 지금 이 생의 끝자락에 있는 이 소녀가 12살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4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간청은 상당히 구체적이죠. 자신의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자신의 딸은 구원을 얻어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비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딸의 죽을 병이 회당장에게 인간의 무능함과 또 이 유대 성전 체제의 무기력함을 가르쳐 주었고 그를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였던 것이죠. 비록 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애워쌌지만 그 큰 무리를 뒤로한 채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따라가신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셨다면 이와 같이 행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 개인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지고 실리와 효율을 따지고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따지고 구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고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그것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는 혹 자식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 곧 성도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리 가운데서 한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은 이제 주님께서 선뜻 자기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딸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도리어 이제 커다란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을 뿐만 아니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끼어들게 되면서 주님의 걸음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큰 믿음의 시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간절했던 만큼 낙심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못 가신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하기도 했겠죠. 사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믿음의 시련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결코 주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그 길이 평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만사가 다 잘 되리라 하고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인생의 계곡을 지나고 삶의 굴곡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요,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금방 쓰러져 죽고 마는 법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나무, 튼튼한 화초가 되려면 처음부터 밖에서 풍상을 맞으면서 자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고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25절 이후에는 이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치유하는 그 사건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마치 샌드위치처럼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이 여인은 벌써 이미 12년째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마가는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진 여인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병은 일종의 부인과 질병으로요. 생식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 하혈이 되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아주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사람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당하는 각양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자체로는 불행이고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삶이 편해지고 그러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도 안 되죠.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결과다 이렇게 인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가까운 법입니다. 이 여인은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격리되어야만 하는 여인이지만 그녀는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주 믿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선택은 아주 무모했고 그리고 또 거침없고 과감했습니다. 28,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8, 29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죽거나 마찬가지인 판국에 지금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그 부정한 손으로 사람들을 밀치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닿은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지금 부정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을 부정케 하면서까지 정결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의 끈을 절박하게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짐으로 자신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통했어요. 절박한 현실은 이제 완벽한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스러운 행동 이후에 그녀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옷자락을 만졌고 즉시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마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박함과 용기 또한 있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근원적인 해결이 주신다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몸에 손을 대자 예수는 즉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33절 보면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은 할 수만 있다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부정한 자신이 만졌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직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늘 오버랩되어서 떠오릅니다. 감추려고 해도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의 입술이 직고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무명하고 부정한 여인에게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후로 그 여인은 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무명하고 부정했던 여인이 딸의 신분을 획득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치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치유가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자신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가져온 치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닿았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결코 부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선포해 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가져온 그 치유 선언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야이로에게도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끼어든 여인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초조했을지도 모르나 결국 이 사건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의 준하는 믿음이 불릴 듯 더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은 늘 존재하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행위들이 서로 경쟁이 되고 시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도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체면과 위선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좋은 동반자임을 깨닫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뉴스를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는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냉동 정자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좀 통과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참 우리는 거의 잘 이제 실감도 못하고 있지만 처음만큼 그래도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있는 그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김영실 선교사님 돌아오시는데 건강하게 잘 귀국하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